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중심 주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속한 결정적 열매요 증거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신비한 사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만나는 거죠. 영과 영의 만남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쭉 살면서 겉 인상만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훨씬 더 인상이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살면서 나타내는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불신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열매 가운데서 결정적인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정적으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신분이 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요즘도 심각하죠. 영들 분별하라.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출현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해봐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이 같은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이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정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이것은 적그리스도인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메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에 대한 사실을 강조해서 언급하느냐,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물질은 악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보았던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잖아요. 당연히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육체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것은 환상이다. 그것은 환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환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가현설입니다. 가짜로 온 거다. 예수님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에 믿는 사람들이 미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정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소위 기독론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5가지의 중요한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왜곡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야 우리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 것이거든요. 근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당시의 이단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혹받아 가지고 막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사건이죠.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믿음 분명하게 붙잡고 가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 어떤 유혹도 미혹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숨이 지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시시로 감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까? 부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완전한 사랑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를 희생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그러십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나 하나 때문에, 죄인인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할 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선수적인 사랑이죠. 마치 거지되어서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안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냈다. 할 말 있나요? 뭘 더 구하시겠어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응답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은 응답이다. 이 사랑에 응답하다. 빚을 갚고 못 갚고 가는 것이 이 사랑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여러분이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면 안 돼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 사랑 받았다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사랑받았다면 마땅하지 않냐? 눈물 나지 않냐 이거? 이 사랑 받고도 미워할 수 있겠니?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열심히 부지런히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버금가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전부 다 조건 걸려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내 능력 밖의 사랑과 희생을 도저히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작은 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편안한 인상을 보여주는 거. 또 복되게 말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 입술로 축복하는 거. 할 수 있다면 대가를 좀 지불해서라도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으면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묵묵히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따뜻한 물 한 컵이라도 살짝 떠다가 드리고 자판기 커피라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섬기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심지어 식당에 가면 먼저 숟가락 젓가락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지라도 빼서 먼저 이렇게 앞에 갖다 드리고 이건 뭐 작은 거잖아요. 말 없이 그 일을 계속할 때 그 같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드러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에요. 뭐 큰 소리 친다고 영향력 가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큰 소리 치고 호령하고 막 그냥 군기 잡고 그러면서 위대한 주님이 되셨나요? 낮은 마국간에 오셔서 평생을 낮은 자들과 삶 사시고 그리고 나귀 타고 오르셔서 그저 무죄한 핍박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사랑이 권세예요.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이 영향력이에요. 사랑이 결정적 증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성령에 속했는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결정적 열매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진실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자, 존재감이 없는 분들 곁에 두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섬기시면서 사랑받은 자로서 마땅히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이 우리가 성령에 속한 결정적 증거이며 열매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먼저 섬기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는 복된 날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